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또 주신 기업과 생업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인 사람들이 누구 있으신지요?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전도한 그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주님 만나는 그 재림의 시간,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을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텐데 그때의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말씀을 믿는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유대 교회처럼 핍박을 참아 견디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아 견디었던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이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핍박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은 먼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핍박하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핍박하여 쫓아내므로 그들을 이방인에게 향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일도 방해했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가득 쌓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서 사랑하는 식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 있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식구를 보고자 애쓰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애를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도 사랑하는 그 형제, 그 자매들, 이들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비록 지금 바울의 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잠시 떨어져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 그의 마음은 그들에게 떠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자 정말 무척이나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한 번, 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를 막았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존귀하게 보았기 때문이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그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이 복음의 열매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헛되지 않은 일들, 그들의 모든 열매인 이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 생각됩니다. 그 열매들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